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을 사망에서 구원하시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드리는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현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무리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이라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짓과 위선에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사람이 정말로 나쁘지만 속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알고 정말 답답한 사람은
당해봐야 안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에서 저희가 세상 물정에 무관심하여 정직하지 못한 편향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적 재난사태가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정자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권세와 육신적 욕망의 늪에 빠져 열심히 사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무칠조라는 상소문을 국민 총화는 평범한 직장인의 충정 어린 마음에 진정 이 시대의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진실된 민심임을 깨닫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올바른 법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격상하여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오니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며 영성제일교회가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갈급한 심령이 단비가 내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복을 받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중창단의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 우리 중창단 이렇게 어저께 연습도 하시고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사가 아주 우리 주제에 딱 맞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자주 듣는 예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성도님이 기도를 하다가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성경을 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다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다 펴지는 거예요.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더란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어떻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지. 다시 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28절이 나온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건 더욱더 아닌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번에는 3세바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딱 기도하면서 폈더니 어디냐.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입이 딱 벌어졌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인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요, 가룟 유다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네 멋대로 해라. 방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갈 길은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을지라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온 공회 모든 사람들이요, 그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작정한 거예요. 죽이려고 다 계획 다 짜놓고 이미 다 그냥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끼어든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가룟 유다가 끼어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 심령이 괴로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끼어들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하필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그 속에 나섰으니까 얼마나 충격이고 낙심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는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딱 걸고 경고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두셨을까? 왜 다 허용하셨을까? 브레이크를 걸지도 않고 경고도 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자기 갈 길을 가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막으셨으면 그 가룟 유다가 자살도 안 했을 거고 다른 제자들처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고 가르쳐줄 거 다 가르쳐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라도 말할 것 같으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랑받았고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앉아있는 그 좌석의 배열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오른편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럼 유다는 예수님 왼편에 앉은 거예요. 우리들은 식사를 할 때 보통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왼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내 품으로 가까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기 위해서 이 오른손으로 떡을 집어가지고는 왼쪽에 있는 이 유다에게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은 질문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거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과 가룟 유다는요, 둘 다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존중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왼편 자리는 존귀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오기 바로 전에도요, 서로 다툼이 난 거예요. 어떤 다툼이에요?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넌 내 아래야. 서로 아웅다퉁하면서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왼편 자리에 딱 앉혀놓으셨다 말이에요.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옆자리에 다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얼마나 선대하고 있고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6절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떡 조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 조각을 줬다는 건요, 각별한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떡을 띄어가지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먹여주신 거예요. 특별한 대우예요.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받아 먹었다. 그거는 충성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충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 조각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은요, 각별한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 부족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 핑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적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의 행위를 일컬어서 다 같이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동궤를 맡았으므로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랬어요. 이 요한이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요, 사탄이 그때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도 몰랐고 다른 제자도 전혀 몰랐어요. 지금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가룟 유다만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니까 받아 먹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다른 사람 몰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리고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오점을 남긴 거예요. 제자들 공동체에 먹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건을 회고해 보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 바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젖혀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사도 요한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누가 팝니까? 우리 12명 제자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까요? 물어봤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떡 한 조각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래도 네가 나를 팔 거냐? 그 질문이 내포된 거 아니겠어요? 떡을 띄어다가 그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도 너를 날 팔 거냐? 그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두고 요한은 표현하기를 그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그의 손아귀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30절 말씀 다 같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하늘을 속히 행하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곧 그 조각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이 아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이건 끝났다. 가룟 유다는 포기한 거예요. 기다림을 포기한 거예요. 인내를 포기한 거예요. 믿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춘원 이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당 체남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민족주의자였고 뛰어난 애국자들이었어요. 최남성 같은 사람은요,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이분이 작성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친일파가 됐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일본이 좋아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나라가 독립 안 될 줄 안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일제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안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다면 친일파가 됐겠어요, 여러분? 일본이 멸망당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이 중요한 거예요. 종말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을 잘 알면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독립된 걸 끝까지 믿었다면 친일파가 됐겠어요? 결국은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완용이도 해방될 줄 알았으면 매국노가 되지 않았을 거다. 해방될 줄 알았으면 왜 나라 팔아먹겠어요? 해방이 되려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죠. 중간에 다 포기하면요, 그게 다 패배하는 거고, 그게 바로 변질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간에 변질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승리가 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요.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늘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권력은요, 오래 갈 줄 알아요. 독재자들이 늘 하는 착각이 뭐냐? 자기 정권은 수십 년 갈 줄 알아요. 자기만큼은 그럴 줄 알아요. 다른 정권들은 다 무너지는데 자기 정권은 오래 갈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늘 끼어서 역사를 바라보고 멀리 앞날 내다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유대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몰라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원히 가는 것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다 저런 나라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계시해 주셨지만은 가룟 유다가 못 깨달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체험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이에요. 그 진짜 성전이요, 열렸어요.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예?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성소라는 게 뭐예요? 예? 이 땅의 지성소도 구약에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건 진짜 하늘의 성전에서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이 요한 사도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을 알리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느냐?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저 땅에서, 이 땅의 현실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어하지만은 너희는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너희가 있을 곳이 바로 이곳이다. 먼저 맛을 보고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일단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길이 있고 가룟 유다의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그럽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왜 속히 하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배반을 하고요, 예수님을 가로막고 무슨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 일을 도모하고 무슨 갖다 팔아먹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잘못된 거 보면 저거 고쳐야지 저거.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그래요. 개조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고쳐지지도 않거니와 고치려고 하면은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개혁한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고치는 거 아닙니까? 예?
뜯어고치고 그냥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뭐 적폐를 청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개조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고쳐집니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로봇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부품 몇 개 갈아 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개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계시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길이다. 그것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지. 사람을 개조하고 세상을 개조하고 무슨 뭐 사람을 고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 세우고 딴 걸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그것으로 다 해결됐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선지자들이 해가지고 끊임없이 선포되었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은요, 거대한 물줄기와 같은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온 죄를 다 덮어버릴 때에 그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는데요. 배를 타고 이제 강을 쭉 따라 내려가는데 갑자기 앞에 커다란 바위가 그냥 우들쑥 있는 거예요. 거기 배가 부딪히면 산산조각 나게 생겼어요.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저 산상 쪽 이 바위가 산산조각 나게 해주십시오. 눈을 딱 감고 기도합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요, 바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물이 그냥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더니만이 그 무서운 바위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 바위를 다 넘어가 버려요. 바위를 뛰어넘어가 버려요. 워치만니가요,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사람을 고치고 뒤집어 엎고 깨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애로 능력으로 다 덮어버리신다고 말해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하나하나 사람을 하나로 뜯어 고치고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길이 있다. 아니에요. 아예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구태여 고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라만 깨달으면 다 덮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악한 세상을 향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하나님을 무슨 도모하고 하나님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를 막아서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대요. 그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깨지는 돌. 여러분 돌에 부딪혀 보세요. 누가 손해봐요? 예? 돌에 부딪히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만 깨지고 우리만 손해보고 우리만 아픈 거지. 바위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께 나아간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나아간다는 게 아니고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접촉하고 그 옆에서 다 붙어 있기만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2장 5절 말씀을 다 적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 편에 다 서요. 계속 접촉하고 그분과 붙어 있고 계속해서 동행하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딪히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헤롯이 큰 소리칩니다. 권력에 취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권력이 있게 되면요, 사람들 그 앞에서 막 아양 떨고 그 앞에 와가지고 뭐 칭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헤롯이 지금 그런 거예요. 권력에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권력이 헤롯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다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신의 소리요. 신의 소리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권력의 정점에 오르니까요,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환호하고 신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한테 먹혀 죽으니라. 권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높여줬는데 그 결국은 뭐예요? 벌레한테 먹혀 죽어요. 벌레가 뭐예요? 뭔지 몰라요. 그저 바이러스도 수 있고 뭔지 모르면 하여튼 벌레한테 먹혀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헤롯을 향해 가지고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 길을 속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가로막고 뭐 고치고 경고하고 뭐 이렇게 너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내 하늘을 속히 해라. 그래서 헤롯의 길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벌레에 먹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히 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갈 때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갈 때까지 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죄의 방향으로 죄가 장성한 즉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끝을 내야지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이면요 장성한 즉 어떻게 돼요? 갈 때까지 가면 결국 사망이란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죄로 가느냐? 선한 의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때로는 의심도 되고요, 때로는 회의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일이 맞는가? 왜 이런 환란이 있느냐?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때로는 세상에서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딪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과 좀 부딪혀다고 해서 우리 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악한 세상과는 부딪히는 게 정상이지. 저를 따릅니다. 악한 세상과는 부딪히는 게 정상이다. 부딪혀야지. 악한 세상하고 같이 사이좋게 같이 먹고 마시고 사이좋게 지냅니까?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는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요구도 먹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권력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인기요, 평판이요, 다 풀에 꽂아 같다 그랬어요. 다 한때 지나가는 거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게 영원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갈 때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맛을 보고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갈 때,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 앞에서의 예배 현장을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서 이런 예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뭐예요? 하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인침받은 백성, 도장을 딱 찍어놓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침받은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영화 돌리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다 이제 다 쟁취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 종말의 낫을 먼저 맛을 보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요, 다 최후에 있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최후의 승리를 이곳에서부터 맛을 보고 누리고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있게 될 하나님 보좌에서 있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환난질고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길, 그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의 만복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속에 온갖 혼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말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근심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사로잡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여러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또 의로운 옷으로 붙들리라.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겐 좋은 길이 알려지게 하시고 기도대로 믿음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해지고 또 치유받고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자리 잡게 하시고 진실과 정직으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을 얻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주의 충군천사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1, 2, 3부로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게 되었고요.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는 별도 공지 시까지 개인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해야 되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 재직회 동의를 한다는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재원 전사 교육목사 청빙에 동의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안건에 동의해 주시면 그거를 교구 구역 이름 표시해서
이창근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하나 영어 예배 온라인 개강 주보를 보시고 잘 참조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태진 집사님, 박하신 권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는데요. 12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있게 되는데 50명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결혼식은 가족 친지 위로 모이게 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일정 참조해 주시 바라고 나머지 소식은 주보에 참조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금주의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문제 많고 탈 많은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